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다스려 주옵소서. 헛된 생각으로 그리고 때로는 졸거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주의 말씀을 헛되이 듣거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러한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꽃피고 따뜻한 햇살에 날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는 듯 싶어서 높은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 저번 주엔 하늘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늘이 예뻤나? 이렇게 파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금세 또 오늘 밤, 내일 새벽, 모레 새벽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 파란 하늘에
막 이런 강력한 태풍이 몰아올 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하겠어요. 인생 그런 거잖아요. 날마다 그런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은 좋겠지만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냥 적당한 태풍이면 오나보다 그러는데 막 지금까지 내 인생에 겪어보지도 못했던 태풍이 인생으로 휘몰아치고 내 인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태풍이 몰고 오는데 교회 종탑이라고 막 가만히 놔둬도 멀쩡하겠습니까? 옛날에 막 이런 태풍 몰아오면 교회 종탑이냐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태풍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인생이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역경이 찾아올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라는 건 다 나름대로 다 어렵고 힘이 들어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핑계 없는 무덤 하나도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 인생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힘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또 상대적으로 비춰지는 거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겪어지는 그 절대적인 고난과 고통은 또 어느 누가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되어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성격이 좀 괄괄하고 막 그런 좀 어려운 거 있어도 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막 엉엉 울고 막 자기 때문에 그런 제 일이 다 됐나 해가지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전혀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반응이 절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웃어 넘길 일도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게 어느 누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사랑 인생에도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자신만만한 인생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탓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붙들며 그 모든 것들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눈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자들 속에서 모든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고 얼마나 모자라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자꾸 저 사람은 거창해 보이고 누구는 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 쥐기를 맡기고 여러 가지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다 각자의 고민과 고난이 있고 더군다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싸늘한 죽음으로 남아가지고 영안실에 다 있어봐요.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시체는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막 계속해서 그냥 후끈후끈거리겠어요. 다 차갑게 식어져가지고 조금 지나면 새파래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묻으면 다 썩고. 인생이라는 것이 크게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로 바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 그래. 인생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고 성도를 향하여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분명히 사랑한 건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건 알아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신다. 라는 거는 절대 안 변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깰 수도 없는 거예요. 불어오는 태풍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 제가 태풍아 오지 마 해가지고 버틴다고 태풍이 안 오겠어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소리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휩쓸고 지나가요. 내가 막 가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도도하게 흘러가요. 내 인생을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나란 인생을 감싸죠.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약속을 말씀을 주세요. 너가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반드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새롭게 할, 이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올 거라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세요.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토록 인간을 늘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못 본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 우리에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구원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셨음을,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추구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때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모든 걸 다 채워주셨죠.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영혼의 모든 필요와 그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그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고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신 줄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깨달아져요.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주의 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반응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속 깊숙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깊이가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너무 모르죠.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 인격을 만지셔야 되고 그의 습관을 또 바꾸셔야 되고 그의 영혼에 깊숙한 감동과 관여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 인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단순간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때로는 피나는 싸움을 하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눈을 감았다 트면 싹싹싹싹 지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과 생활의 환경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내가 특별하게 마음을 먹고 따로 내가 깊이 고민하려고 깊이 따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갖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깊이 깨달음이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형태도 똑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세상은 사람을 계속해서 억압을 하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못 있도록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점점 적어져요. 정말로 그러느냐? 이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 앞에서 크게 결단도 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인생을 이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깊이 보살펴야 되고, 내가 깨어진 내 마음과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한 채 내 눈과 귀와 내 몸이 주님에게 반응하기보단 세상에 더 반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눈만 뜨면은 막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온통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극히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운명이에요, 운명.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다 거기 살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을, 우리나라는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풍이 그대로 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교묘하고 이 음흉하고 이 정말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꼬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온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때는 별로 준비도 안 하던 나라가 막 갑자기 막 뭐 주의 단계로 올려가지고 막 벌써부터 모든 산책로 막 몇백 개인가는 다 이제 다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돌아다니도 막. 그리고 이제 6일날 그 태풍이 상륙하는 때는 밖으로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만 사람도 놀러 가는 데니까. 더 주의를 각별하게 기울이잖아요. 왜? 괜히 뭐 다른 데처럼 야 우리 놀러 가자, 바닷가로 놀러 가자, 야 그랬다가는 파도에 다 휩쓸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못 살다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막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날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태풍까지 오는데 그러면은 더 힘든 형편이 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쪼여야 돼, 나를. 그래야 살아. 근데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을 승리하려면 이 세상에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 와중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쪼개서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주어진 숙제예요. 그 과제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고 주님 앞에 우린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보면 그냥 우리나라보다 더 큰 태풍이 오니까 막 다 덥잖아요. 그럼 지구 밖에서 이 태풍을 보면은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순돌이가 어느 조그만 땅덩어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물에 잠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단한 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조그만 송도리가 지나가. 전 우주에서 보세요. 지구는 이 조그만 손톱만한 지구 속에서 그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런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은 막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 걸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닥친 인생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욱 누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선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어. 정말로 감당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게 하나 있잖아요.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간 그 천국에 너희도 반드시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죠. 확실한 말씀. 태풍이 밀려온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칠 것만큼 정말로 힘겨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성도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어떻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각박한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소망을 두고 현실을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때에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말로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을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태풍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물이 막 10m나 되는 그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벽을 쌓아놨으면은 아무리 부딪혀도 그 집안에서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절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이 절대로 성도를 흔들 수 없을 것이고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교묘한 술수 쓴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으니까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이상의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정말로 죄악 많은 세상, 어떻게 뒤어질지 모르는 이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운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애들이, 그때는 오늘날에는 막 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 피고 막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가다가 자기네 아버지 볼 때는 오늘 가다가 그러면은 후딱 이렇게 감추고 나쁜 짓 하다가도 친한 척 막 해요. 이렇게 야 친구인 척해라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따가도 괜히 봤다가는 큰일 나요. 오늘날에는 못 본 척하고 가야 돼. 너 뭐하냐 그랬다가는 너는 뭐는데 와가지고 막 지 아버지 뻘 대도 막 대답 두드러 패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 학생이 교탁에 누워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 밑에서 찍고 있어.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찍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그 영상이 그대로 떴어요. 고3이었고 직업훈련 학교에서 수업하는 고3 학생이 잔다고 선생님이 나무랬어. 근데 이 학생이 뛰쳐나가버렸어. 30분 있다가 흉기를 들고 와 선생님을 찔렀습니다. 친구들까지. 이런 세상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가르치려고 야 자지마 그랬는데 흉기를 들고 와 선생님을 위해를 가하는. 그럼 교회는 안 그런가요?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돌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런가요? 조금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해버리면 금세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럼 내 자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에 부모님 말씀이라면은 안 듣는 나쁜 놈도 있었지만 다양 죽은 듯이 들었어요. 막 하라면 다 해야 돼. 그냥 그러고 살아요. 잘못하면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막.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한 산에 잡아 온 가족이 가다 아프게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삐뚤어지지도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농사를 잘하면 다 일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하라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자녀들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로 바뀔 수도 있겠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이런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구하세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예전보다 많진 않아요. 분명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막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시간을 막 내야 돼. 기도할 시간을 막 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읽을 시간도 막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읽어야 돼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요. 악한 자 사탄이 막 흐트러 놓을 만큼 흐트러 놔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들 수련회 한다 그러면 막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3박 4일 막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막 해요 다. 수련한다 그러면 학생들도 막 온 중고등학생 고3까지 다 가요. 막 수련회 그냥 가가지고 막 그래서 막 놀고 막 말씀 듣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그런가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점점 멀어져 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쓸려 나가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고 지나가면 폐허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구해도 응답을 않더라. 그런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그 사람 붙잡고, 야,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대? 들어주긴 뭘 들어줘?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어준 거 있어요? 다 들어주시죠. 조건은 하나가 있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에 쓰려고 구하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죄를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구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 가운데 잠깐 말씀했지만, 기도할 때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사랑하고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회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관한,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먼저 그들의 안 흘릴 눈물을 내가 대신 흘려야 돼. 내 가슴이 먼저 무너져야 돼. 막 내 가슴이 먼저 찢어져야 돼. 상한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다시 제자리를 다 찾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반드시 천국 갈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맞아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 다 믿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근데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힘들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힘들까?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힘드실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이 세상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훨씬 쉽지 않으실까? 나 같은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죠.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들이 잘 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은. 그렇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때는 주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적에는 아버지 하나님 같이 손도 잡고 교회도 왔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그렇게 기도도 했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겼는데, 조금씩 자라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주님의 교회를 멀리합니다.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어찌할지 몰라 아버지 하나 동동거리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에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하는 손주가 온전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착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목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주님 앞에 게으름피무는 부모여 게으름피무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불을 당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눈물로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에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성도가 우리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마음이 심히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불변을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목자를 떠나서 양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내버려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또한 원하오며 오늘 예배 소리했던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함께 예배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군인 성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가정과 자녀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로, 주 앞에 온전히 구하는 자들로 주 앞에 드려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을 동안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인생 모든 날들 동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